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7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유사들이 그 인수대로 반차가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체분하여 들어가며 나왔으니 이스라엘 내의 일반 업무를 위한 다윗 왕의 조직 정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그의 말년에 종교적인 분야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분야까지 완전히 조직을 정비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나라를 물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을 섬기는 유사들, 여기서는 군대의 지휘관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12반으로 나누어진 상비군을 훈련시켰을 것이고 달마다 체분하여 들어가며 나왔으니 이것은 각기 차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려고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일종의 상비군 제도를 여기서 가리키는 말씀이고요. 정을 첫반의 반장은 삽대엘의 아들 야소보암이요 그 반열이 24,000명이라. 야소보암은 다윗의 피난 시절 당시 시글락에서 다윗과 합류한 자입니다. 다윗 왕의 첫 사면의 두목으로 활약했고요. 저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정을 반의 모든 장관의 두목이 되었고, 야소보암의 조상 베레스는 유다의 셋째 아들인데요. 베레스 가문은 역사상 유다 지파 중 가장 탁월한 가문이고요. 정을 반장인 야소보암이 유다 지파 중 가장 탁월한 가문의 출신임을 알 수 있고요. 다윗 왕도 이 가문의 출신입니다. 이열 반의 반장은 아호와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 반열에 24,000명이요. 미글롯은 엘라살의 희화에서 이열반을 지휘한 군장이었거나 이열반이 행정을 맡은 행정장관이었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3월 군대의 셋째 장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나요. 그 반열에 24,000명이라. 다윗 왕의 둘째 3인 중 한 사람으로서 모압의 용맹스러운 용사 둘을 죽이고 함정에 빠진 사자를 때려잡는 등 큰 일을 행한 용사고요. 그는 다윗을 위해서 세운 공을 인정받아 왕의 건의대인 그렛과 블렛 부대의 대장으로 일했고요. 그 후에 그는 솔로몬에 의해서 군대 장관으로 발탁되었는데 그의 능력이 출중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버나냐의 아버지 여호야다는 다른 곳에서 아론의 집 족장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버나야는 30인 중에 용사요 30인 위에 있으며 그 반열 중에 그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30인 제도는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직후 조직한 군사 제도인데요. 다윗은 그동안 자신을 위하여 전쟁터에서 헌신, 봉사, 충성하였던 뛰어난 용사들 30명으로 이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버나야가 30인 위에 있었다는 말은 그가 30인보다 뛰어난 용사였다는 사실이고 그가 30인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 반열 중에 그 아들 암미사밧이 있었다. 버나야의 아들이 사물반에 속하여서 그의 아버지와 함께 크게 활약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암미사밧은 미글롯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버나야 휘하에서 군장이나 행정장관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고요. 사흘 넷째 장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 아들 스바단이 그 반열에 24,000명이요. 아사헬은 다윗의 30인 용사 중 그 이름이 첫 번째로 거론된 자입니다. 요압의 동생이고 다윗 왕의 조카입니다. 그는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기 전에 이미 아브넬에게 의해 살해되었고요. 5월 다섯째 장관은 이스라 사람 삼훗이니 그 반열에 24,000명이요. 삼훗은 하루 출신의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스라를 세라로 변형해서 보면은 이스라 사람이란 삼훗이 세라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음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세라는 유다의 다섯째 아들로서 베레스 가문과 함께 이스라엘에서 탁월성을 발휘한 가문이었고요. 삼훗은 다윗의 30인 용사 중 한 명으로 활약했습니다. 6월 여섯째 장관은 드고아 사람 이겟의 아들 이란이 그 반열에 24,000명이요. 7월 일곱째 장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니 그 반열에 24,000명이요. 이도 다윗의 용사 중 한 사람이고요.
8월 8일째 장가는 세라 족속 후사 사람 10버겐이 그 반열에 24,000명이요. 후사 사람 10게베는 다윗의 30인 용사 중 한 사람으로서 게셀에서 블레셋 족속과 전쟁할 때 그 인종의 아들 삽을 쳐 죽인 애가 있고요. 5월 장관 사뭇과 같이 세라의 후손입니다. 9월 9째 장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 반열에 24,000명이요. 아나돗은 예루살렘 북쪽 4km 지점에 위치한 베냐민 지파의 성읍입니다. 이곳에는 네인의 거주지가 있었고요. 이곳 출신인 아비에셀 또 이도 다윗의 30인 용사 중 한 사람이었다고 하고요. 4월 10째 장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렌이 그 반열에 24,000명이요. 베들레헴 남동쪽에 위치한 유다의 성읍이 느도바입니다. 마하렌은 이곳 출신으로 유다 지파의 세라 족속이었고 역시 다윗의 30인 용사 중 한 사람이었고요. 11월 11째 장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얀이 그 반열에 24,000명이요. 에브라임 지파의 땅인 비라돈은 에브라임 산지에 위치한 나블루스에서 남서쪽으로 약간 떨어진 오늘날 페라타 마을이라고 하고요. 이곳 출신의 브나냐 또한 다윗의 30인 용사 중 하나였고요. 12월 12째 장관은 운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덴이 그 반열에 24,000명이었더라. 운니엘은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 운니엘을 가리키고요. 운니엘은 갈렙의 조카이자 사이였고 유다 지파에 속한 자입니다. 운니엘 자손인 헬덴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 헬데 역시 다윗의 30인 용사 중 한 사람이고 10월 장관 마하레와 함께 느도바 출신이고요. 12명의 반장들은 지파별로 분류해 보면은 유다 지파에서 7명, 레위 지파에서 1명, 베냐민 지파에서 2명, 에브라임 지파에서 2명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 지파가 상비군 조직에 있어서 단연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왕국의 후손들에게 유다 왕조의 탁월성을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귀환민들에게 유다 왕조의 정통성 내지는 탁월성을 밝혀주고 유다 왕조 재건에 대한 용기를 심어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지파를 가나라는 자는 이러하니라. 로벤 사람의 간장은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몬 사람의 간장은 마가의 아들 스바다요. 이스라엘 각 지파를 관할한 간장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관할하는 자, 지도자, 우두머리를 뜻하는데 각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인물들을 의미합니다. 이들 간장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아마 이 제도는 각 지파 내의 여러 가지 일들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 왕이 세운 행정적인 조직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레위 사람의 간장은 그무엘의 아들 핫사베요. 아론 자손의 간장은 사독이요. 다른 지파의 간장은 오직 한 명씩이었는데 유독 레위 지파는 이처럼 2명의 간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아론 자손 제사장 가문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사독과 그 나머지 레위인들을 대표하는 핫사바고요. 이와 같이 레위 지파에만 유독 2명의 간장을 임명한 것은 그만큼 다윗 왕이 레위 지파의 임무인 제사직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고요. 유다의 간장은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간장은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유다의 간장인 엘리후는 다윗의 형으로 소개되고 있고요. 엘리압이 이세의 장자이므로 유다 지파의 간장으로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할 때 엘리후는 엘리압이라는 이름의 약간 변형된 형태라고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70인역에도 엘리후를 엘리압으로 변역해 놓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는 없지만 대신 미가엘이라는 이름은 7장 3절에 보시면 이사갈의 후손으로 언급되어 있고요. 스불론의 간장은 오바다의 아들 이스마요. 납달리의 간장은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이스마야라는 이름은 이제 12장 4절에서 보면 다윗의 30용사와 관련해 언급되어 있고요.
에브라임 자손의 간장은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간장은 브다냐의 아들 요엘이고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간장은 스가랴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간장은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이요. 므낫세 지파의 간장이 2명이 임명된 것은 이 지파가 요단 이편과 저편으로 나누어져 거주하기 때문이고요. 이 중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 거주한 무리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간장은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이다. 아브넬은 사울왕의 사촌이고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인 것으로 알 수 있고요. 단의 간장은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스라엘 지파의 관장이 이러하며 라헬에 속한 야곱의 아들 중 가장 먼저 태어난 아들이 단입니다. 그래서 이 단을 왜 마지막에 소개하고 있나 하면은 서열상 따진다면 단은 납달리보다 먼저 소개되어야 하는데 단 지파가 우상을 가장 많이 숭배했던 지파였기 때문에 에스라가 의도적으로 맨 나중에 기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이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 못하여서 그 일로 인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21장에서 기록된 인구조사 다시 언급되고 있는데 다윗 왕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다윗의 입장을 변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 왕조가 한때 저지른 불명예를 극사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고요.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다윗 왕이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인구조사를 명하였을지라도 20세 이하의 인구는 조사하지 않게 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다윗 왕의 조치는 그가 악을 행하였던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만큼은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언약대로라면 다윗 당시 이스라엘 인구는 이미 도저히 계수할 수 없는 많은 무리임에 틀림이 없고요. 다윗은 이와 같은 믿음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무리를 계수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지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만 계수하도록 명하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 못했다. 이 말씀은 요압이 다윗의 인구조사 명령에 불만을 품고 의도적으로 인구조사를 게을리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때 요압은 의도적으로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 수요를 계수치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 일로 인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흘 동안 온 이스라엘 땅에 온역 재앙을 바라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라는 명령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조사된 수요를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않는 것, 이것은 다윗 왕이 이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 왕의 믿음을 또다시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윗이 자신의 과거 행위를 부끄럽게 여긴 증거가 되고 또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 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고요.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에선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촌과 산성의 곡간을 맡았고 여기서 보시면은 25절부터 31절까지는 다윗 왕에게 할당된 재산을 관리하는 왕실 재정 관리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왕실 재정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기 쉬웠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이제 왕실의 재정을 국민의 세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기에게 할당된 기업을 통해서 얻은 산물로 크게 충당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스마에서는 왕의 곡간을 맡았다.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들을 보관해 두는 성물 곡간과는 다른 것이고 순전히 왕의 사유재산을 보관해 두는 창고인데 당시 이 같은 왕의 곡간은
이제 산성의 곡간과는 달리 예루살렘 왕궁에 있었고요. 다음으로 이 곡간의 책임자인 아다멜의 아들 아스마의 그 이름이 11장 31절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마가 동일 인물이라면 그는 다윗의 30인 용사 중 한 사람이고 바울임 사람,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한 바울임 출신자인 셈이 되고요.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촌과 산성의 곡간을 맡았다는 것은 왕의 소유지가 이스라엘 각처에 흩어져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왕은 이렇게 흩어진 각 지역으로부터 특산물들을 공급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언급된 산성의 곡간, 이것은 특산물들을 보관해 두는 창고였음이 분명하고요. 이 창고들은 전략적인 목적으로 유사시 사용할 군량이나 무기를 보관하는 데에도 사용되었던 것이고요. 글루비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부를 거느렸고 26절부터 30절까지 소개되는 자들은 그 물건을 생산해내는 사람들 또는 생산지를 감독한 사람들입니다. 밭가는 농부는 왕에게 고용된 소작농을 의미하는데 당시 농업 인구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이제까지 유목생활이라는 불안정한 사회에서 농업을 주 산업으로 한 안정된 사회로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다시 주변국들에 대해서 거둔 군사적 승리의 결과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에 솟은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스밥 사람 삽디 이것은 유다 지파의 네게브 지방에 위치한 성읍으로 추정되는데 과거 모세의 12정탐꾼들이 정탐하다가 막대기에 끼어서 둘이 메어갈 정도로 큰 포도송이를 발견하였던 곳인 에스겔 골짜기가 바로 이 스밥 부근이었던 것으로 추측하고요.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에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유다의 저지대인 세펠라 지역에 위치한 유다 성읍이 게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게데라, 그레도, 그돌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게델인 것으로 추측하고요. 평야는 유다 지파의 지중해 사이에 위치한 기름진 땅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블레셋 해안 평야와 유다 산지 사이에 위치했고요. 세펠라는 요바에서 가사에까지 형성되어 있고요. 감람나무, 뽕나무, 감람나무는 팔레스타인의 특산품으로 가장 쓸모 있는 나무고 이 나무의 열매는 식용으로 이용됐고 특히 올리브, 감람류 기름을 짜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다. 감람나무 열매에서 짜낸 기름을 요아스가 창고에 보관해 관리하였던 것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소떼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소떼를 맡았고 사론은 지중해 연안에 펼쳐 있는 해안 평야에서 이제 요바로부터 북쪽으로 갈메리까지 위치해 있는데 이곳은 대단히 비옥한 초목지대였기 때문에 소들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약대를 맡았고 메노노 사람 예드레아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오빌이란 이름은 형태상으로 볼 때 아랍에서 비롯된 것 같고요. 약대 감시자 이렇게 추측하고요. 이스마엘 사람들이 약대를 잘 다뤘기 때문에 다윗 왕은 이스마엘 사람인 오빌을 약대 사육의 책임자로 임명했던 것이고요. 메노노 사람은 기바 근처였던 것으로 추정할 뿐 아니라 정확한 위치가 알려지지 않았다.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다. 하갈 사람이란 아브라함의 첩 하갈의 후손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길랏 동쪽 지역에 거주했고 다윗 왕에게 정복된 후 다윗 왕의 통치하에 있게 된 것이고요. 그들은 일찍부터 유목 생활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25절부터 30절에 나오는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은 모두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10이라는 수가 완전을 상징하는 수여서 이 수를 많이 사용하고요. 다윗의 아잡이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이엘은 왕의 아들들의 배종이 되었고 32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다윗 왕의 중요한 모사들과 군대 장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잡이 요나단
친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을 가리키는 듯 하고요.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아자비는 조카로 바꿔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아히도벨은 다윗 왕이 그의 생전에 가장 신임했던 뛰어난 모사였는데 그의 말은 다윗 왕에게 있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비교될 만큼 권위 있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그가 말년에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였다가 결국에는 자살로 일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다. 베냐민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지에 위치한 성읍으로 베델에서 그다지 멀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인데, 이곳 사람 후세는 다윗 왕과 절친한 친구로 압살롬의 난 때에 다윗 왕을 위해서 큰 공을 세운 모사입니다. 브나냐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다음이 되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장관이 되었더라. 브나야는 이미 5절에서 다윗의 상비군 반장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여호야다는 브나냐의 아버지 이름과 동일하고요. 그의 할아버지 이름이 그대로 그의 이름이 된 때문이고요. 아비아달은 다윗 왕이 사독과 함께 세운 대제사장이고,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이 자살하여 죽은 후 그의 뒤를 이어 다윗 왕의 모사가 된 것이고요. 요압은 다윗의 조카로서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그를 추종했고 다윗 왕국을 확장시키는 데 크게 공헌한 자입니다. 역대상 27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는 다윗 왕의 군대 조직입니다. 다윗 왕이 행한 일반적인 사역을 언급하는 본장에서 그의 군대 조직을 기술하는 본문은 많은 군인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2반열로 나누는 장면입니다. 다윗 말기의 군대 체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24,000명씩 12반차로 군대를 조직하고 12반차의 반장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망명하기 이전 무렵부터 이미 수많은 용사들이 그를 따랐고요. 그래서 우여곡절 불구하고 다윗은 마침내 왕국의 위협을 달성하면 물론이고 대제국으로서의 판도를 구축할 수 있었고요. 다윗이 이처럼 위대한 사업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직속 부대의 뒷받침이 한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이고요. 이것을 볼 때 본문에 편성되어 있는 군대는 전체 백성들 중에서 뽑힌 정예 부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추 세력은 다윗의 직속 부대원들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고요. 이제 다윗 왕조의 군대가 지녔던 특성 보면은 다윗 왕조의 군대 체제는 신정국가적인 특성이 깃들여 있음을 알 수가 있고, 다윗 왕은 전국에서 싸움에 임할 수 있는 정예 군사 28만 8천 명을 소집하고 이를 다시 12개 반으로 나누어서 한 달에 2만 4천 명씩 근무하게 했습니다. 결국 다윗 왕은 하맛 어기에서부터 엘랄에 이르는 이스라엘 대제국의 안전을 2만 4천 명이라는 소수 정예 부대만으로 유지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요. 다윗 왕의 군대 운영 방식이 바로 신정국가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러한 운영 군대 방식은 다른 이방 나라에서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의 군대 운영,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정국가의 이 나라, 오직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다윗 왕은 이전에 이방 군대와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저들에서 빼앗은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잖아요. 말의 기동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안전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었던 것이고, 이러한 믿음으로 다윗 왕은 이스라엘을 수많은 병력으로 지키려 하지 않고 소수의 헌신된 정예 부대를 12반차로 나누어서 한 달에 2만 4천 명씩 근무하게 하였던 것이고, 이것이 다윗의 하나님께 받은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다윗 왕은 소수의 병력만으로 운영함으로 국가의 막대한 재정을 절약할 수 있었고 백성들로부터 거대한 세금을 거두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 이것은 참 지혜로운 행정이고요. 또 12반차 중 근무에 임하지 않는 나머지 11반차의 병력들은 각기 자기 고향에 머물면서 각자의 생업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 다윗 왕조가 다른 이방 나라와 같이 정복의 야욕으로 가득 찬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계엄만을 잘 지키려는 선한 나라라는 사실을 애국에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다윗 왕조가 차지했던 영토는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하신 만큼의 땅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상의 영토 확장을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다윗 왕은 이같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소수의 병력만으로 이스라엘을 지키게 하였던 것입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는 다윗 왕의 지방행정 조직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정치 군사적인 조직과 함께 그 지도자들을 소개하는 이제 과정에서 12군대 장관, 군사 지도자들의 조직을 언급합니다. 제사장적 관점과 더불어 다윗의 신정 정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직무이임을 먼저 소개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적으로 잘 조직된 국가를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행정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조직하는 다윗의 업적을 여기서 기록하는데요. 다윗 왕의 지방행정 조직을 언급하는 본문은 각 지파를 가난한 간장들의 명단을 기술하고 실패로 끝난 다윗 왕의 인구조사에 대한 것을 언급하는데요. 다윗 왕은 중앙정부와 지방 간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서 각 지파별로 그 지파를 대표하는 관장을 세웠고, 그리고 또 지방행정을 조직함에 있어서 다윗 왕이 과거의 체제를 그대로 수용했다는 것이고, 모세 시대부터 내려온 이스라엘 12지파 체제를 다윗 왕은 전적으로 개편하지 않고 신정국가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시켰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왕정 시대에 각 지파의 대표자가 갖고 있었던 권력은 그 이전 시대보다 크게 축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각 지파의 문화적 간섭적 특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고, 다윗 왕은 각 지파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중앙 집권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옛 체제를 그대로 수용하는 방안을 채택했고요. 다윗 왕은 강력한 통치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행정구역을 재편성하는 이방의 군주들과는 달리 기존의 체제를 수용하고 각 지파의 특성을 인정하고 발전시켜 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만이 2명의 관장이 임명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레위 지파가 성전 봉사에 전념한 구별된 지파였기 때문에 다윗 왕이 이 지파의 중요성을 알고 특별히 2명의 관장을 임명한 것이고, 여기서 우리는 거룩한 일을 위에 두고 일에 임하는 다윗 왕의 신앙적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지파의 관장들을 살펴볼 때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12아들들과는 조금 다르게 이스라엘 지파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각각 아셀 지파가 생략되어 있고,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자손과 므낫세 자손으로 구분되어 나타나 있고요. 12관장 제도는 솔로몬 때 이르러 보다 체계적이고 중앙 집권적 체제로 재정비되게 이르렀고요. 25절부터 31절까지는 이제 다윗이 조직한 외형적 측면의 지도자들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국내에서 헌신하는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 밖에서 헌신한 자들, 성 안에서 봉사하는 자들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오늘 25절에서 31절까지는 성 안에서 봉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다윗 왕이 사유재산을 관리하는 자들의 명단을 얼핏 보면 신정국가 왕이 너무나 많은 사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은 자기에게 할당된 왕의 기업을 훌륭하게 경영하고 거기에서 얻은 모든 이익을 국가의 공적인 사역에 이용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왕실 제적은 대부분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가중하게 받아내어 충당했는데,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기가 일쑤인데, 그러나 다윗 왕은 이러한 폐단을 없애주기 위해서 곳곳에 왕의 기업을 두고 전문가들로 하여금 그들을 잘 경영하도록 했고요. 이로써 이제 다윗 왕은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왕실의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갈 수 있었을 뿐만이 아니고 전문가의 기술 발전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32절부터 34절까지는 다윗 왕의 참모들입니다. 다윗 왕의 주변에서 활약한 신하들, 특별히 모사들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들 중에는 다윗 자신의 친척들도 있지만 대부분 통일 왕국을 이룰 때까지 희노애락을 함께한 동지들이고요. 이들은 학문, 군사, 종교 등 각 부분에 걸쳐서
당대 이스라엘 최고의 인물들이고 중대사를 결정하거나 비상시국을 타개하는 데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다윗이 특별히 이들로 자문단을 구성한 것은 스스로의 편벽이 그런 데 빠지지 않도록 폭넓고 원만한 통치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탁월한 모사들을 자기 주변에 둠으로써 국가 비상시에 난국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방책을 그들로부터 얻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자신의 편벽된 결점이나 사고를 수정하는 데 큰 도움을 얻었고요.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여기서 위대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들을 많이 두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지혜는 뛰어난 조직체계를 세웠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고 다른 사람의 삶을 보장하는 데까지 이르고요. 또 재물에 대한 태도는 현명하게 재물을 이제 나누면서 다른 사람 백성들의 이제 세금을 가용하지 않는 그런 지혜를 다윗이 가졌습니다.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자기 왕국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착취하는 그런 왕이 아닌 것, 이것은 참 하나님 나라의 사업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이런 왕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함께 나누고 하나님 것으로 함께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의야평강과 희락으로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